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위치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심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바르게 반응할 때 그 위에 내년을 향한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씨앗은 감사의 밭에서 가장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이 자신의 위치와 또 상황을 잘 파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잘 보여주고 계세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 생각이라는 표현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가 잘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처한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상황은 단순히 징계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마음에 생각할 때,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이죠.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미래가 희망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시다고
이렇게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갔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사회와 나라가 부패하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관심과 마음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라는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동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생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또 가정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동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거 붙들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이 서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들의 삶이 곳곳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이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너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뭐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 마지막 카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폈던 이 그림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주시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모르는 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그야말로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펼쳐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황을 그들이 받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시고, 거기서 그들의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어떤 것일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죠. 왜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 근본으로 살피면서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섬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밟게 하셨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죠. 이 맥락을 쭉 보면 너희가 70년은 거기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맥락에서 살펴보면 29장 앞부분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혼미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오도했어요. 문제없다, 금방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 곧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그들이 가서 그들의 상황과 위치,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근본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고 곧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 정확하게 못을 받고 계신 거예요. 70년이 차야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의 선한 말이 뭐죠? 약속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보낸 게 아니에요. 70년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거기 가서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들을 발견하고 돌이키면 그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사실은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두신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 이 길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고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고난은 인생에서 거짓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어 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들을 버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 가운데 쩌든 그들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이 있는 곳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거짓됨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포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사실은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막연히 거기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고생만 하는 것 아니야. 분명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희를 살리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그 낯선 땅에서 절망 가운데 헤매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이곳에서 충실하게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라고 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고난이라는 상황, 환난이라는 상황,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 그토록 어렵게 느낄까요? 막연하기 때문이죠. 과연 이 고난이 끝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차면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 바벨론 포로라는 시간을 보낼까요? 확실히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둠과 혼돈과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그 바벨론 포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고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한 시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이에요. 이거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절망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포로 기간들을 정말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12절 13절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지금 특별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나를, 자기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복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구경하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화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13절의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첫째는 지금이라도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가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의 고통을 하감해 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2절 13절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홀로 고난과 어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견딜 수 없을 때 이 쪽지를 한번 펴봐. 그러면서 마치 비밀 같은 그 쪽지 하나를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그 장면입니다. 아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헤어질 때 주셨던 그 쪽지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다라는 이 약속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면 지금의 상황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다고 느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은 무엇입니까? 빨리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살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서는 그의 기도가 저는 바뀌었다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직하게 자기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아하, 그렇구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달려갔기에 이 상황 속에 이룰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런 바벨론 포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깨닫지 못하면 그 포로 70년이라는 기간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죄악을 행했는지 깨달으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될까요?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드디어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70년, 중간에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남아있는 30년을 어떻게 보낼까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들이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처음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히려 깨닫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나를 새롭게 함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구나. 그 계획을 발견하면서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나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십니까? 아니면 감사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재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아가는데, 정확하게 아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얼마 기간 동안은 그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원망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원망은 줄어들고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더 빨리 뛰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누구에게 길을 묻는 것이에요. 기도는 인생의 길을 다시 묻는 행위죠. 하나님은 내게 물어라, 내가 듣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새해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교회,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교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감사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험한 곳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내 눈에는 너무나 험하고 바벨론 포로 그 이상일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으면 내가 이 험한 상황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고 있구나, 이 사실이 눈이 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누립니까? 한마디로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지난해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해가 얼마나 내가 실패했는가, 절망적이었는가, 내 상황이 나쁜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해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내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새해의 핵심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인생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되면 희망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허락하실 새해를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충분히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걸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